한 젊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은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어요. 너무나 많이 뜨겁게 사랑하였고, 이 뜨거운 사랑의 결과물로 그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했던 커플이 결혼을 하였고, 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여서 아직 아이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첫째 아이를 가졌던 그 부부의 마음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가 이제 그 아이를 가지고 너무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부부 또한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 가기도 전에 병원에서는 그 부부에게 뜻밖의 사실을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아이가 다운 증후군입니다. 확실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나중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부부가 아마 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를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행복함과 굉장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기쁜 마음을 가졌던 부부에게 병원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가 집에 와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낳아서 최선을 다해서 기를까? 아니면 다른 방법 또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의 결과가 그래도 우리가 첫째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냐? 우리 이 아이가 아프게 태어나더라도 우리 열심히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기르자라고 했던 게 이제 부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부의 결론이 뭔가 때로는 용기가 있고 담담한 결정이었지만 그 부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부가 했던 그 담담하고 용기 있는 고백과는 다르게 그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것이고요,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모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은 저희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가 나중에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에 그 신을 위해서 그 아이를 제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있을 신에게 기도하던 산모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녀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를 건강하게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 아이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요, 굉장히 그 산모에게 있어서는 처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곧 태어날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그녀는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를 하다가 또 지쳐서 잠들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를 출산하였고 감사하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산모에게 이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목회자로 세울 것인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제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하죠.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 한번 목회자라는 이런 선입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목회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랑이 넘치고 반듯하고 뭔가 이렇게 고든 길을 갈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이의 삶의 모습은 그 어머니가 생각한 삶의 모습과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이는요, 항상 방황하였고요, 교회와는 도저히 거리가 멀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 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빠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급기야 학교에 매일매일 가서 그 선생님께 잘못했다고 빌었고 우는 경우가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신다고 언약하셨던 이 아이, 그런데 결국 태어나서 보니 내 아이의 생각과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던 그 아이, 목회자는커녕 교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학교에서 매번 말썽
피워서 죄가 없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죄송하다고 했던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는 지금 커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나이가 또 제가 가고 있는 학업의 과정일 뿐이지 아직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음은 확신합니다. 저는요, 구미에 있는 흰돌교회라고 혹시 아시나요? 흰돌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제 모교인데요, 저희 모교의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인 간증이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간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의 변화입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항상 제가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사랑한다 성현아, 사랑한다 성현아 이랬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저를 담당했던 그 교육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저처럼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성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신학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아멘이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아멘 맞습니다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방황을 하였고 정말 사고도 많이 치였고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매일매일 갔을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시고 저희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부끄러워하였던, 제가 숨기고 싶었던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2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저희 삶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희 삶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더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마 알지 못하더라도 방금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읽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100세에 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았던 그 이삭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것이고요, 바라만 보아도 사랑스럽고 정말 행복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아들 이삭을, 또 아브라함이 정말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당대의 번제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그 번제단 위에 희생되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요, 나를 위해서 그의 이삭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인간적인 이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마음에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하는 아들 또는 사랑하는 딸, 이 아들과 딸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지 않습니까?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아프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사랑하고 굉장히 삶 속에서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제일 사랑하는 그 귀중한 자식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그 번제는 그의 아들이나 딸의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나에게 태워버리는 것인데 너 나한테 그렇게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상황이죠.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굉장히 할 수 없을 것, 아니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요,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 나귀에 실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결국 그 땅에 도착하였고 그 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처럼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공감을 하자면은 분명히 그는 힘든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 하나님께 이삭을 순종하는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설사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에 쉽게 다시 이삭을 살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에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고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요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든 또 아까 있었던 찬양을 통해서든 또 아까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든 또 이렇게 제가 앞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음에 대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주시지만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실 만한 것도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의 삶을, 저의 학창시절을 보고 옆에서 계속 기도하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처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능히 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창조주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로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과 전적으로 순종할 때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과연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형편없는 저의 삶을 보고 단 한 번의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의문점이었어요. 저의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엄마는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의심한 적이 없어? 라고 물어보니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대답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길을 조금씩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조금 읽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니고 우리의 때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또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를 또 무기한 연기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앞으로 다음 주에 당장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지금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걸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걸리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지극히 저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님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더욱 교회가 핍박을 받고 더욱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또한도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저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비난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모욕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저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제가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정말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계산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이 상황이 정말 비이상적이고 정말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오늘의 아브라함과 같이 또 저희 어머니와 같이 도저히 저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뿐이고 우리의 뜻과는 다를 뿐이고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뿐이고 우리와 때와는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바라보시며 더 멀리를 바라보시며 완벽한 계획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에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는 다르다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기에 시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그 전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